남호성 네 번째 주 마지막 영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의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 처음 시작되었죠. 그런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의 시작은 혈통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섞여 살았던 많은 다른 족속들도 있었다. 그렇게 확장되어 갔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조가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그만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앞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아들과 다윗이라고 하는 신하의 대결 구도가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사후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서로 대결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고 남쪽을 다스리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지파의 힘을 얻고 북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때에는 다윗이 금방 북쪽 왕조를 정복하고 다시 통일 왕조를 이루었었는데 이번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가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각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두 나라의 갈등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대 구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 나라를 유다 왕조,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 12지파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10개 지파가 세운 북쪽의 왕조, 그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유대 지파와 유대 왕조의 이름을 따서 유대 사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9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전체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전체 12지파의 죄와 또 그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의 10개 지파, 즉 그들이 세운 북이스라엘 왕조를 의미하고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남유다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그 자손들과 후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가 통일 왕조의 공식 명칭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북쪽 왕조만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야곱을 가리키는 말인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통일 왕조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해야 말씀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이스라엘과 유대 왕조를 이어갑니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기 유대 왕조가 비록 지파의 숫자로는 2개밖에 되지 않지만 왕조의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즉 국가 정통성은 유다에 있고 북쪽 이스라엘, 너희가 괴뢰 정부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에 대해 약속하시면서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조는 다윗의 뒤를 이은 유다 왕조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제단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나라 영토, 즉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도 예배하게 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유일한 성전은 우리 유대 땅에 있다, 자기들 왕조에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혈통의 문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위쪽에 자리 잡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정복한 나라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내요. 즉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서로 섞여 살게 한다는 겁니다. 즉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국민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렇게 이질감 없이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이 그만 아수르와 섞여버리게 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다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우리 왕조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왕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유다의 사람들, 즉 유대인,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기보다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만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문화와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통칭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신약에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신약에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켰으며 이후에는 국가의 명칭이 되었다가 다시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북쪽 왕조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쪽의 왕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이방인들과 피가 다 섞여버린 다음에는 그냥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통칭해서 그냥 유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명칭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거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어들이 성경에 각각 따로따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 말이 그때 시작된 거였지, 그런 배경이 있었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신다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과제를 안내 드려야죠. 이번 주 과제는 우리가 다루었던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신 대로 한번 정리해서 써보시는 겁니다. 즉 히브리인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킴, 강을 건너온다는 뜻,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함,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이해한 것을 적어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교육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